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아멘. 믿음의 은사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믿음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성경에도 믿음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혼돈을 하는 것 같습니다. 명확하게 믿음이 무엇이다, 또 이런 것은 이러이러한 내용은 이런 믿음에 속하는 것이다, 이런 내용은 또 이런 믿음에 속하는 것이다, 잘 모르고 그냥 혼돈하고 또 혼용으로 이렇게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을 제대로 이렇게 분석하고 좀 알아야 참 이 교회 생활, 믿음 생활을 참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 것 같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놓은 하나나라 확장, 이것도 잘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 여겨집니다. 이 믿음의 개념이 한 두 가지로 이렇게, 첫째는 두 가지로 한번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이성적인 믿음과 성령에 의한 믿음, 성령 강림 전의 믿음과 성령 강림 이후의 믿음, 이걸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성령 강림 전의 믿음이 이성적인 믿음, 타고난 지혜와 지식에 의한 이성적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으려고 하는 것, 이것이 성령 강림 전의 믿음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5절 말씀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의 사람들, 성령 강림 전에 하나님을 믿는 것은 성령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성령님에 의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성령 강림 전에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지도 않고, 또 이렇게 믿음에 관하여 성령으로 역사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주신 그 이성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믿으려고 해야 된다 라는 것이죠. 참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게요. 영어 성경에는요, 이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한글 성경에는 믿음이 다 믿음이에요, 글자가. 그런데 영어 성경에는 인간적인 믿음, 이성적인 믿음이 belief로 되어 있어요. 성령에 의한 믿음은 faith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에는 이게 세 가지인데요, trust까지 해서 세 가지인데, 영어 성경에는 확실히 구분을 시켜 놓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믿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것이죠.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이기 때문에 그 이성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내가 누구다, 나는 여호와다, 나를 믿어라. 성령 강림 전의 믿음은 이런 이성적인 믿음이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3장 58절 말씀 보면요. 복음 시대죠. 예수님께서 오신 때입니다. 예수님이 고향에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니까 고향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을 아주 못마땅히 생각을 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는 요셉이고 또 어머니는 마리아고 아주 초원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그럴 정도로 못 배운 가정인데 저렇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이 유익이 되냐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배척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57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지위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예수님이 오히려 더 자기 자신을 믿지 않는 것을 이상히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고향 사람들이. 그리고 58절에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만약에 이 믿음이 성령께서 주셨더라면 사람들이 믿습니다. 그죠? 성령께서 주시니까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아직까지 강림하지 않으셨고 성령께서 역사하실 시대가 아니니까 이성적인 믿음이라는 것이죠. 나사렛에 이제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려고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많은 능력을 행하신다는 것이죠.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셨더라라는 것이죠. 우리도 이제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좀 많이 씁니다. 믿자. 서로 우리 믿으면서 살자. 그래서 이성적인 믿음은 믿으려고 하는 마음, 그 주체가 자기라는 것입니다. 자기. 성령에 의한 믿음은 주체가 사람이 아니고 성령님이시고 이성적인 믿음은 주체가 나라는 것입니다. 성령 강림 전에의 믿음은 이성을 사용해서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구약시대에는 하나님 직접 찾아오셨고 믿어라.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을 때는 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를 믿는 것이다. 나를 믿어라.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믿어라. 이성적인 믿음을 요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성적인 믿음으로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역사를 일으켜 주셨다는 것이지요. 그 세상 사람들도 이런 이성적인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좀 애매한 것 같은데 아주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성령에 의한 믿음이 돼야 됩니다. 이제 성령 강림 후니까, 지금은 성령 강림 이후니까 성령에 의한 믿음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이성적인 믿음도 좋은 것이지만 이성적인 믿음으로 가지고는 지금은 구원을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도 성령께서도 역사를 하시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강림 전의 믿음은 이성적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 예수님 시대에서는 직접 찾아오셔서 이성적인 믿음도 요구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시고 성부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친히 역사를 해 주셨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내가 믿으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내 이성을 사용해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교회 지금 이제 성령 강림 후에도 교회 찾아 나오고 이성을 막 사용해서
세상의 가치관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은 누굴까? 예수는 누굴까? 정말 계실까? 나는 누굴까? 이걸 계속 찾아가서 노력을 한다면 성령께서도 역사해 주시지 않을까 하는 것이지요. 지금 조심스러운데요. 그 다음에 성령에 의한 믿음이 있습니다. 이건 성령 강림 후의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어로는 이제 faith죠. 성령께서 우리 영혼에 변화를 주십니다. 변화를 일으키십니다. 거기에 대한 반응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내적인 확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성적인 믿음과 성령에 의한 믿음이 있습니다. 성령에 의한 믿음은 그냥 믿어집니다. 근데 이성적인 믿음은 내가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성적인 믿음도 믿으려고 애쓰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성적인 믿음과 성령에 의한 믿음이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도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성령에 의한 믿음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피스토스와 피스투스입니다. 피스티스. 이 피스토스, 믿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의 주님으로 믿어지는 겁니다. 내가 믿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냥 믿어진다는 것이죠. 믿는 마음. 그러니까 이게 은혜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그냥 주신다는 것이죠. 내가 압니다. 그런데도 성령께서 우리 영혼에 일하셔서 변화시켜 주셔서 작용해 주셔서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구원 얻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 피스토스. 그냥 하나님이 알아지는 것.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걸 이걸 알아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적인 아버지다. 그냥 알아지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 이게 그냥 믿어지는 거, 알아지는 거, 이것이 피스토스, 구원 얻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는 것은 영접하는 거라는 것이죠. 내 안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주인님으로 모셔드립니다. 받아들입니다. 믿어지는 것이지.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때의 믿음도 페이트라는 것이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것. 이게 바로 구원 얻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 얻는 믿음은 이 성령 세례와 관계됩니다. 딱 한 번이죠. 받을 때 성령 세례는 한 번입니다. 그 이후에 성령 충만은 계속적으로 받는 것이고요. 이 구원 얻는 믿음, 예수님이 구원의 주님으로 믿어지는 것, 이것은 모든 은사들의 기본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은혜의 기본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에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이거 기본적인 이 은혜, 선물, 이 은사, 구원의 주님을 믿어지는 은사, 이것이 없고 다른 걸 아무리 받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는 잘 먹고 잘 살 줄은 모르겠지만, 성공하고 출세할 줄은 모르겠지만 천국은 못 갑니다. 내가 들어왔으니까, 배워왔으니까 믿어야지, 이런 것이 아니고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냥 믿어집니다. 성령에 의해서 감동되어 쓰여졌구나. 그냥 믿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그대로 지키고 살아야지, 순종해야 되겠다. 그냥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모든 은사의 기본입니다.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너는 받았다. 천국 간다. 이것을 확실하게 조금도 의심 없이 확신시켜 주십니다. 이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귀한 은사가 믿음의 은사라는 것입니다. 피스토스의 믿음의 은사라는 것입니다. 칼빈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믿음을 일으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구원 얻는 은사, 믿음의 은사, 이것을 받아야 또 다른 은혜를 받는 통로입니다. 계속적인 은혜의 통로가 이 믿음의 은사라는 것이죠. 아직까지 잘 안 믿어지면 내가 이성적인 믿음으로 교회 그냥 다니는 거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 이성적인 것을 활용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성령에 의한 믿음의 은사를, 믿음의 선물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를 해야 됩니다. 그냥 교회 다녀서는 안 되거든요. 옛날에 친구가 전도를 해서 교회에 나왔다. 모태신앙이다. 이거와 별개의 문제입니다. 믿음의 은사를 반드시 받아야 되거든요. 이 믿음의 은사, 이게 전지사를 사용해가지고, believe in, 헬로는 예스, 이게 좀 어렵지만, 하여튼 전지사를 사용해가지고, 믿음의 대상에 둔다 하는 것입니다. 믿는다. 믿음과 명사와 믿는다 동사. 믿는다 동사는 믿음의 대상에 내 마음을 둔다. 믿음의 대상에 내가 들어간다. 믿음의 대상과 하나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믿음과 믿는다와 좀 차이가 있습니다. 믿는다라고 할 때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 하나 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저 안에 따로 계시겠지, 저 위에 따로 계시겠지, 나는 그걸 믿어. 이거는 믿음의 은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은사라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에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천국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증거는 믿음의 은사를 통해 가지고 구원받은 증거가 나타나는데 예수님이 구원의 주인님으로 믿어집니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어집니다. 그리고 구원의 감격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교회 가고 싶어집니다. 예배 드리고 싶어집니다. 말씀을 읽고 싶어집니다. 말씀이 듣고 싶어집니다.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요.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것들이 구원받은 증거라는 것이죠. 성령에 의한 믿음, 믿음의 은사, 이게 기본이고요. 또 한 가지가 오늘 바로 믿음의 은사, 고린도 12장 9절에 나오는 바로 믿음의 은사입니다. 앞부분에 피스토스, 구원은 믿음은 이 12장 3절에서 말씀하는 믿음의 은사고요. 이 9절에서 말씀하는 것은 바로 피스티스, 믿음을 가지고 나타내며 사는 능력을 말합니다. 행동하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다 주시지 않고 일부분 몇 명들에게만 주신 은사라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믿음의 은사는 이것은 성령 세례와 관계된다면 9절의 믿음의 은사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관계됩니다. 이 믿음의 은사를 어떤 학자들은 길게 장황하게 설명해 놨어요. 어렵습니다. 제가 딱 요약해서 말씀드린다면 영적인 것을 실제적인 것으로 발휘하는 능력이 믿음의 은사입니다. 특별한 직무를 기적적으로 수행하는 능력이 믿음의 은사라는 것이죠. 뭔가 할 수 있는 능력이 믿음의 은사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은사이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믿음의 이 은사를 주시고 믿음의 크기에 따라서 일하는 영향력이 다르게 행사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미국에 어떤 할머니가 한 1,000억 정도의 복권이 당첨됐다고 합니다. 복권 회사에서 할머니에게 알려다가 너무 이제 연세가 많으시니까 듣고는 심장마비를 일으킬까봐 교회 다니는 담임 목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이 소식을 듣고 할머니에게 찾아가서 할머님, 복음을 전할 테니까 절대로 놀라지 마십시오.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할머니, 100만 달러 복권에 당첨이 되셨습니다. 그럴 때 할머니가 그럴 리가요. 목사님이 이제 사실입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할머니가 웃으시면서 그게 사실이라면 전액을 교회에 헌금하지요. 이렇게 말하자마자 목사님이 뒤로 나잡아서 졸도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이게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영어로는 이게 believe가 가장 약한 믿음이고 트러스트가 중간 정도의 믿음이고 페이트가 강한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도 강한 믿음, 중간 믿음, 약한 믿음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 할 때에 다 믿음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각자의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큰 믿음을 가져라, 강한 믿음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고린도서 12장 9절에서 나오는 이 믿음의 은사는 어떤 일을 하는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먼저 염두에 둬야 됩니다. 믿음의 종류에 대해서. 내가 이성적인 믿음이냐, 성령에 의한 믿음이냐. 성령에 의한 믿음은 기본적인 구원받는 믿음이 내가 갖고 있느냐, 아니면 또 한 가지 이제 일할 수 있는 능력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을 갖고 있느냐, 그런 종류를 이게 우리 이성에 입력을 해놓고요. 입력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믿음의 은사가 어떤 일을 하는가 한번 살펴보고 차곡차곡 하면 도움이 될 줄 압니다. 믿음의 은사 첫 번째 하는 일이요. 이 자신의 옛 사람을 새 사람으로 바꾸며 사는 능력이 있습니다. 자신의 옛 사람을 주님의 뜻으로 바꾸며 사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가지고 당장 어려운 사람으로, 완전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주님으로 믿는 순간 완전 능력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완벽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점점점 변화되어 가는 것이죠. 예수님 닮아가는 이런 것이 믿음의 은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믿음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통 사람들이 잘 될 거야, 아무 일 없을 거야, 우리가 긍정적으로 한번 해보자. 이게 신념이죠. 생각을 믿는 믿음은 이게 생각을 믿는 것이지, 믿음을 믿는 것이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의 대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대상을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근거를 해서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차이가 있거든요. 의외로 자기 생각을 믿는 사람, 신념을 믿고 그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꽤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게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성령의 믿음의 은사가 일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사고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인 것이. 마태복음 8장 21절 22절에 보면요, 한 제자가 육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 죽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제자가 예수님께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내가 가서
아버지를 먼저 장사할 것을 허락해 주십시오. 장사하고 오겠습니다. 그랬더니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은 유대인의 문화적으로 보면 돌에 맞아도 이게 말을 못합니다. 유대인들이 있어가지고 죽은 사람을 장사 지내는 일은 다른 모든 일보다도 우선권을 가진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러면 율법을 배우고 공부하는 일이 최우선적인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율법을 공부하는 것보다 더 우선적인 것이 장사 지내는 일, 장례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예수님은 장사 지내는 일조차도 그만두고 하지 마라. 너는 나를 따르라. 이런 말을 예수님이 하셨단 말이죠. 세상 사람들은 다 죽었다. 살아있지만 영적으로 다 죽었다. 죽은 자들로 육신적으로 죽은 사람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좀 영적인 의미가 있기는 있지만요. 유대의 풍속을 봤을 때, 문화를 봤을 때는 이거는 상상도 못할 일이라는 것이죠. 이제는 예수님을 구원해 주는 믿었으면 믿음의 법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면서 신을 찾는 것은 종교입니다. 세상 가치관대로 살면서 한 번씩 신을 찾는 것은 이 종교라는 것이죠. 완전히 내 삶에, 내 마음에 이 주인을 바꿔서 주인의 뜻대로 사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거의 희박합니다. 교회 생활할 때에 누가 욕을 하면 아무렇지도 않아야 됩니다. 오히려 예수님 말씀처럼 마태복음 5장에 누가 욕을 하면 기뻐해라 그렇지 않습니까? 자존심 상하고 기분이 나쁘다. 이건 아직까지 자기가 주인인 거예요. 자기 주인. 예수님 주인이 안 됐다는 거거든요.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 돌을 내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오른밤을 때리면 맞으면 왼밤 돌로 된다는 것이죠. 자기가 주인이니까 네가 왜 왼밤을 때리냐. 같이 한번 니도 맞아봐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에 다니는 사람 중에 예수님이 정말 주인 된 사람이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참 어려워요. 완전히 주인을 예수님을 모시는 것이 이것이 곧 믿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은사라는 것이죠. 이게 참 중요한 것인데 자기 중심으로 살던 사람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게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은사입니다. 악한 길에서 발걸음을 돌이키게 된 것이 또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께 굴복시키는 것이 믿음의 은사라는 것입니다. 우리 보통 보면 교회 다니면서 보면 저 사람이 참 많이 달라졌네. 저 사람 참 정말 믿음이 좋다. 그 사람 정말 믿음 좋다고 할 때 이 바로 믿음의 은사라는 것이죠. 구원받는 은사, 이게 구원의 주님 믿는 믿음의 은사하고 이게 차이가 다른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예수님을 주인으로 바꾸고 예수님 원하시는 뜻대로 삶을 바꾸어가면서 사는 거, 변화시켜가면서 사는 거, 이것이 바로 믿음의 은사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9장 27절에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나를 쳐서 육신적인 거, 종욕적인 거, 서양적인 거, 욕심적인 거 다 쳐서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시킨다. 이것이 곧 믿음의 은사인 것입니다. 고린도서도 15장 31절에 사도 바울은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목숨이 하나밖에 없는데 날마다 죽는다, 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종력적이고 마귀적이고 세상적인 것은 날마다 우리 안에서 막 살아 역동합니다. 나를 끄집어내라요. 네가 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 아닌데 마귀적이고 세상적이고 종적인 것은 날마다 우리 속에서 막 불불 끌어온다 봐야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다른 코
바라건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것이 믿음의 은사라는 것이죠. 이게 믿음의 은사가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에베소서 우리 3장 16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입니다. 신약성경 313페이지거든요.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이 속사람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거치장, 거칠에 이걸 하지 말고 우리의 속사람, 영혼을 성령의 능력으로 날마다 강건하게 하라는 것이죠. 그런 후에 우리 17절부터 19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그 첫째는 뭡니까?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우리 속에 육신적으로 밥만 채우지 말고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 우리가 날마다 채워 넣으라는 것이죠. 그런 후에 17절부터 19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우리 17절부터 19절까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17절에 보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우리가 순간순간 예수님을 떠나버려요.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믿음을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속에 계시게 하라.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죠? 항상 매 초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예수님이 내 주인이시디. 그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옛사람으로 살던 거, 그 세상적으로 살던 거, 그 세상적인 그 주인으로 살던 거, 이걸 다 내려놔야 되는 거죠. 항상 예수님 주인으로 계시라는 것이죠. 오죽했으면 여기 복음성가 그 노래 보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만 섬기리. 이 노래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 끊임없이 세상에서 내가 주인 삼은 거 이걸 계속적으로 쳐서 복종시키고 날마다 죽고 이걸 버리고 이런 소리를 해야 돼요. 오죽했으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네 마음에 계시게 하라 이 말씀하셨겠습니까? 그런 후에 너희 마음을 너비와 길이와 높이가 깊이가 예수님처럼 장성한 분량까지 닮아가라는 것이다. 이게 바로 믿음의 은사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에베소서 4장 22절 23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 뒤에 넘겨보면요.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입니다. 옛사람과 새사람이 있는 거. 새사람을 날마다 입는 거. 예수님처럼 날마다 닮아가는 거. 예수님처럼 되는 거. 이걸 위해서 애쓰는 것이 이게 바로 믿음의 은사라는 것입니다. 우리 22절부터 24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여기 입으라 하는 뜻이요. 한꺼번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꺼번에. 조금씩 스며들게 하여 마침내 흠뻑 젖도록 하라. 그런 의미로 합니다. 10년 동안, 20년 동안, 30년 동안, 평생 동안 새 사람 입으라.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이 구절을 생각하면. 우리 예수를 생각하면.
예수님 우리 주인을 생각하면 평생 동안 한두 번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입으라는 것이 바로 이게 조금씩 한 그릇 한 그릇씩 스며들게 해가지고 마침내 흠뻑 전도라는 거예요. 그 의미라는 것이죠. 예, 다시 말하면 이 믿음의 은사가 이 자라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 성장하는 믿음이 바로 믿음의 은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숨겨지지 못합니다. 어디에 갇혀있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등불을 켜서 말을 속에 두지 말아라. 그 빛은 감추지 못한다고 합니다. 빛은 빛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어떤 사람 각자가 믿음을 갖고 있으면 저 사람 믿음 있네. 믿음 좋으네. 믿음 안 좋으네. 믿음 나쁘네. 믿음이 이기적이네. 우리가 이렇게 본단 말이잖아요. 그래서 믿음은 숨겨질 수가 없어요. 믿음의 연수만큼 우리가 믿음이 자라야 되는 것이죠. 아직까지 어린아이 믿음이면 해결해야 됩니다. 말씀 받았다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철새 복종을 시키고 날마다 예수를 닮아가도록 힘쓰고 애써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옛날에 포항에서 목회할 때인데요. 이제 마을 작으니까 이웃에 학교가 있었습니다. 한 세 동네, 네 동네 합쳐서 이제 함께 한 학교에서 다니고 있는데 우리 동네에서 애들이 비만 오면 저한테 와요. 전도사님요, 차 떼주소. 그러면 다음 주에 교회 오지요.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고 또 이제 마을에 아들 놀면 얘들아 다음 주 교회 온다 그러면 짜장면 사주면 교회 가지요. 이렇게 하고. 이런 거는 조건적이지 않습니까? 조건적인. 이런 거는 믿음의 은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서 3장 2절에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인 믿음의 은사 가운데에 능력을 행하는 이런 믿음 은사가 정말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는 성령을 사모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교회생활을 하다 보면 믿음이 식어질 때가 있습니다. 죽은 믿음 될 수 있고 죽어가는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 행함이 없는 믿음, 자신을 속인 믿음, 열매 없는 믿음, 여기 가는 구절이 참 많은데요. 에베소 교회에 첫사랑을 회복하라 하는 말이 바로 이 의미입니다. 믿음의 능력을 회복하라 그 말입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정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손에 정기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가는 것 같아요. 정기는 밭을 갈아엎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어둠을 빛으로 만들고 사망을 생명을 바꾸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각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았는데 돈 벌 거, 세상 출세할 거, 이 뒤로 보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사모하고 믿음의 은사를 사모하고 믿음의 은사를 받아서 이 믿음의 능력을 회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왜 힘이 없습니까? 왜 분이 안 됩니까? 저도 좀 마음이 찔립니다만 믿음의 은사, 믿음의 능력을 회복해야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교회들이 많이 식어져 버렸습니다. 믿음이 식어져 버렸습니다. 열정이 식어져 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을 사모하지 못하고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그런 줄 압니다. 우리가 다시금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께서 주시는 이 믿음의 은사로 교회 생활을 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처음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47장 찬송.